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이여 무릎 꿇고 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11월의 첫 주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 11월 1일인데 첫 주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느덧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정신없이 보낸 세월인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주일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믿음에 굳게 쓰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도우시기 때문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이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저도 많이 인용을 했고 또 설교자들이 이 말씀을 또 많이 인용하는 예화를 볼 때 많이 사용하고 또 본문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장 큰 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많아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야 되는지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반대 세력으로 있었고 예수님에게 시기 질투하면서 항상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다가 때리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학자, 또 사두개인,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또 항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항상 거룩한 그 성결주의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관습과 전통에 비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은 충격이에요, 충격. 어떻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천국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귀신 들리자 다 내쫓고 병든 자 치유함을 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되고 세상적으로 창렬해서 세상적으로 안진병이 돼서 눈먼 자에서 문둥병이 같은 환자들 얼마나 소외되고 핍박받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끌어안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갖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 종교지들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이에요, 충격. 듣도 보지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저놈이 나타나갖고 전부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제사법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헝클어지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변론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12장 요 본문 앞에 변론은 뭐냐면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그 사두개인들은 제사장급들이죠.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가정 있어서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죠. 그 중에 이 서기관 중 한 사람,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변론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걸 잘 하실 줄 알고서는 나와서 또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은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게 무엇이냐 자기 알고 있어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이번에는 테스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아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궁금에 의해서 이 율법학자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면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율법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613개라고 했어요. 613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라, 사랑하라,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하라라는 그 명령은 248개. 너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365개. 그래서 외우기 쉽다 그랬죠? 사람의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몸의 전체 뼈의 마디의 숫자가 248개예요. 그러니까 뼈의 마디 숫자 248개를 기억하면서 하라라는 명령을 지켰고 1년 365일이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365개. 이게 두 개 합치면은 613개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613개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613개의 그 율법을 아주 축약하고 아주 밀도 있게 딱 정수적으로 이렇게 딱 10가지로 축약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613가의 본질적인 것을 잘 지킨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10계명, 613개의 계명, 율법이잖아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서기관이.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은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요 29절 30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느 성경을 인용했냐면은 그 유명한 신명기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 죄송해요.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찾으셨어요? 네. 예,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두 절이에요. 4절 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포한 말씀이에요. 대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그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준 거예요. 그 첫째는 뭐냐? 이것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첫째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31절에는 예수님이 또 하나를 얘기해요. 둘째는,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이거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목적만 있다 그러면 둘째라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성경에 있어요.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이거 한번 찾으셔야 돼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레위기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요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계명이 뭐냐면은 31절 끝부분에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에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서기관의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거예요. 만약에 첫째 계명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리얼하게 실질적인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이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요 잘못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건 잘해요. 뭐 어디 부흥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이 맺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 맨 앞자리에 좋은 자리에 강사 앞에 그 앉으려고 이 성경책 막 맡아놓고 그런 건 잘해. 근데 누가 들어오면은 양보할 생각도 없다니까. 같이 있는 형제자매들도 그냥 하나님 믿는 자는 열심히 하는데 이웃이 안 보여. 또 하나는 또 믿는 자들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눈물 두고 은혜도 얼마나 받는지 몰라. 헌금도 잘하고 다. 근데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소통에서는 왜 이렇게 이 믿지 않는 자들하고의 이 소통에서는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냉랭하고 사랑이 이렇게 닫혀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 대꾸도 안 하는 유대인들이 쳐다도 안 보는 그리고 세리들 마태의 집에 가서 먹을 때 이 종교지도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썩 빠진 저 쓰레기 같은 그 표현이 그래요. 쓰레기 같은 그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세리 마태와 죄인들 그 돈 걷는 자들하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앉은 병이고 문든 병이고 소외된 자를 만나요. 가난한 자를 만나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중세기 때요 그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가 인도라든지 뭐 이렇게 동남아라든지 이렇게 저 식민지화 시키고 이럴 때요 그 노예들을 갖다가 채찍질하면서 와갖고 노예를 팔고 그 짓하고 목화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취직하고 그리고는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옷 이렇게 갈아입고서는 예배드렸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초원의 집이라고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뿌리 이런 영화에서 우리 많이 봐요. 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괴롭히고 노예처럼 종살이 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그 기독교인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의미심장하게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그 기쁨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하고 반드시 연관되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33절에 있는 말씀 잠깐 주목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기록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지혜를 많이 생각해요. 근데 지혜가 어떤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할 때 그때 mind라는 말을 써요. With your all your heart, 그 다음에 all your strength, 내 힘을 다하고 all your soul, 목숨을 다하고 all your mind, 그게 이제 그 정신이라고 이제 표현되지만은 그게 뜻을 다하고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를 다하고 이걸 갖다 이 사람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또 인용해서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할까요? 제사죠. 제사 드릴 때마다 드리는 것이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모양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렸어요. 소를 잡아다가 숫소를 잡아다가 송아지를 잡아다가 염소를 잡아다가 비둘기 잡아다가 소제를 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 번제물로 전체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다.